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축복 소식을 듣기보다 기후재앙, 전쟁과 테러, 사건과 사고, 전염병, 창궐 등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이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 인간이 제시한 방안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혼돈과 혼란과 혼미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해결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통치하실 때 그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받으시고자 했던 영광은 아담의 범죄로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담의 죄로 인류에게 찾아온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함께 저주받은 땅은, 이 자연은 회복되지를 못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원래 창조 때 모습을 크게 잃고 훼손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저주받게 한 자연이 바로 재해로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땅, 이 세상 자연의 모습인 것이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지구를 완멸시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에덴의 복인 천년왕국을 조성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지만 범죄로 자격을 상실한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재림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림으로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우리들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2000년 전 고난자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장차 다시 오실 승리자와 심판자로 오실 만왕의 왕 재림 예수님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주 재림까지 생존한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년왕국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의 아담 같은 몸을 입고 마귀가 없고 죄가 없고 죽음이 없는 천년왕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모든 순교자들이 왕권자로 다스리게 됩니다. 일반 백성들은 천년간의 수를 누리며 자손을 번성합니다. 그러나 천년이란 수가 말해두듯 천년왕국은 유한한 나라입니다. 천년이 맞춰질 쯤 예수님 재림 때 결박되어 무저갱에 갇혀져 있던 마귀가 노임을 받습니다. 마귀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2세들 가운데 불택자를 미혹하여 곡과 마곡이 되게 하고 천년왕국 안에 예수님과 왕권자가 거하는 사랑하시는 성과 천년왕국 백성들이 사는 성들의 진을 둘러싸 반역을 일으키죠.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천년왕국 2세들 중 마귀에 미혹된 곡과 마곡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고 마지막까지 미혹하던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리십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 재림 이전과 그리고 예수님 재림 이후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 재림 이전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도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그룹, 구원받은 택자와 구원받지 못한 불택자 모두가 신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들은 신 보좌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 보좌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신 보좌에서 심판받는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심판은 죽었을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살아있을 때 결정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멘이시죠?
심판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불신자만이 받는 것이죠.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던 왕권자, 순교자, 첫째 부활자들은 신보좌 심판에서 불신자를 심판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목숨까지 했던 악인들의 최종적인 심판도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교자는 최상의 상급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약술한 신보좌 심판, 여기에 대한 상술과 이후 두 갈림길,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두 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과 둘째 사망 지옥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고 크고 흰 보좌가 등장한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말씀합니다. 크고 희다라고 하는 건 권위와 거룩을 나타냅니다. 그 위에 앉으시니, 하나님이란 이름이 없지만 희고 큰 보좌에 앉으시니,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좌정하신 보좌는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보좌에 계신 분이 하나님인 걸 아는 것은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없다라고 계시록 20장 11절에 말합니다. 즉 처음 하늘과 땅에서 심판받은 후 천년왕국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없어졌다. 지구의 시계추가 이제 멈추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아니 이렇게 센스가 그렇게 없을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바로 이때입니다. 흰보좌에서 선한 일,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잊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이 흰보좌에서 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양과 형태로 죽었건, 에베레스트산 정상에서 목숨을 잃었건, 태평양 그 깊은 심해에서 목숨을 잃었건, 자연재해나 사고로 죽었건 반드시 이 흰보좌에서는 부활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에 입성할 자와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질 자들이 이 흰보좌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흰보좌에서는 이와 같이 중요한 사건이 있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의인은 생명의 부활을 잊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우리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홀연히 다 변화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천국 갈 때 우리들이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활을 이루시고 확인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이죠. 의인에게는 제 말씀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하세요. 다른 시간은 자도 괜찮은데 지금은 자지 마. 지금 자면 이단돼.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지금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가 부활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런데
변화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3절에 보니까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여기서는 변화를 말합니다. 부활과 변화는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고, 변화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썩지 않을 몸을 입는 것이 변화예요. 그러면 변화는 누가 변화하는가? 바로 그 대상자가 예수님 재림할 때 생존한 성도들, 공중으로 휴거된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천년왕국에서 아담, 범죄 이전에 아담의 몸을 입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돼요. 그리고 천년이 끝나면 그 천년왕국 1세대와 2세대 가운데 마귀 시험을 이긴 택자들은 그 상태의 신보좌에서 변화체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 영광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까지 생존한 성도들로 휴거되어 천년왕국에서 지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변화를 입은 자들이다. 이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육체가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는 변화체를 입는 겁니다. 의인들은 흰보좌에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화로운 몸을 입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데, 의인이 들어가는데 그 의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부활이고, 예수님 재림 이전에 죽은 성도는 다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할 때 생존한 성도들은 뭐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된다. 이게 변화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부활체나 변화체나 영생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지 않고 변화된다는 것이 영광이겠죠. 그 주님을 맞이할 때 생존한 성도들,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시험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환난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고통이 많은 거예요. 왜? 마지막 때 주님을 맞이하고 재림의 주를 맞이하는 영광,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창조 영광, 그리고 죽음을 당하지 않고 변화되는 그 영광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 이건 특권이 아니에요. 특권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 거룩한 자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였던 것처럼 그 마지막 때 영광을 맞이할 귀한 열매, 귀한 보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시험과 환난과 믿음을 가지고, 시험과 환난과 믿음을 가지고 끝내 이기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시험은 더 크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시험이 큰데, 그 시험은 뭐요? 여러분에게 강조 각된 것처럼 그것은 세상의 교회가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자가 성도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교회가, 그리고 가정 안에서 가족이, 그리고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 안에서 신자가 마지막 때 되면 그런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저를 보면 시험 들 게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 볼 때 시험 들 게 많겠어? 안 많겠어요? 뭘 똑같아? 내가 더 많지. 이걸 이겨야 돼요. 그래야 주재림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요? 천지창조 영광인 천년왕국에서 그 영광을 올려드린 것, 또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썩지 않을 몸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도 귀하고 모든 것이 귀하지만, 영화로운 몸을 입는 게 귀하지만, 이런 변화체를 입는 자리가 온다면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체와 변화체, 즉 영생체를 입고 천국에 거할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계시록 20장 11절에 말합니다. 이 의인들은 신보좌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상급을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의 상속을 받으라. 이때 그 복을 받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염소가 아니라 오른편에 있는 양이 되길 축복합니다. 양하고 염소하고 무슨 차이인가?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양들에게 세상에서 행한 아름다운 선과 거룩한 일을 행한 걸 칭찬하시지만 양인 의인들은 기억을 못해요. 지금 염소와 양의 차이를 말씀하는 거예요. 양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도 기억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 제가 언제 선한 일을 했나 이렇게 여쭈니까 예수님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탄코 뭘 잃지 아니하리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신부자에서 그 상급이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쌓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덧붙이면 부지런히 쌓고 잃어버려요. 잃어버리시길 축복해요. 왜? 내가 쌓은 걸, 내가 섬긴 걸, 내가 헌신한 걸 잃어버리지 않으면 서운해. 목사님한테 서운한 거 많죠? 아까도 말했잖아. 나도 여러 번에 서운한 거 많다니까요. 잃어버려야 돼, 선한 일은. 누가 기억을 해요? 주님이 기억하고 주님이 보응을 신보자에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때 결정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리라. 이 기념책, 성도들이 행한 모든 것이 이 기념책에 기록돼요. 누가복음 6장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모든 박해와 미움과 욕 당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신보자에서 주시겠다.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 나라에서 약속된 생명의 관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고난 중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자들이 약속된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리라. 그 말씀이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예비된 면류관을 누구도 빼앗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자이심을, 상 주시는 자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합니다. 신보자 심판에서 생명의 부활을 입은 의인들은 이렇게 상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 면류관 받길 축복합니다. 부활은 의인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그러면 악인들의 부활은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을 부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악인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재림하신 예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이 끝난 후 악인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신보자에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믿지 않는 분들, 지금요, 현재 믿지 않는 분들은 죽으면 육체는 땅으로 가요. 그러나 그 영혼은 은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장차 그 마지막 신보자에서 이 악인들도 부활해가지고 그동안 은부에 있던 영혼과 땅에 있던 불신자 육체가 합해져가지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째 사망이라 그래요? 둘째 사망. 그래서 악인들은 2번 죽는 곳,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운명에 대해서 진노의 큰 날이라고 계시록 6장 15절 17절에 말씀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로 총칭된 이 자들은 종말시대 7년 환란 중 전사년 반 종말의 사명자들의 예언 사역을 들었어요. 그러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이 짐승표, 짐승, 적그리스도, 우상을 경배했다고 계시록 1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으리라 말씀한 그대로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진다고 계시록 1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질 자를 세세하게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주 재림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 왜 예수님 재림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두려워한다는 자체가 악인이라는 얘기죠. 믿지 않은 자들, 믿지 않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받았다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합니다. 흉악한 자들, 성경이 말하는 흉악한 자는 누군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도, 제 말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거역하는 자들이 바로 흉악한 자들입니다. 살인자들, 성경이 말하는 살인자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 즉 신앙을 뺏어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음행한 자들, 음녀의 음행에 진노주 포도주에 취하게 한 자들, 즉 배교에 빠지게 한 자들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자들,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게 하는, 우상을 따르게 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성경이 말하는 거짓은 뭐가 거짓인가? 우리들은 구원자가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가 있다는 게 거짓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짓이에요. 그게 가장 큰 무서운 거짓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도 있다는 걸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진리 고해를 공격합니다. 믿음의 성도를 오히려 성도라고 하면서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둘째 사망, 지옥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됨을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누구 말을 듣지 말라고요?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야 돼요. 목사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도 이전 목사가 성경에 없는 거 얘기하면 듣지 마요. 그러나 이전 목사가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면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 신앙을 지키는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을 절대 듣지 말아라. 그걸 강조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배교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목사님하고 서운하고 성도님하고 갈라지게 되고 교회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종국에는 평가회항으로 가정한 적그리스도, 그 우상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자를 따르면 이 적그리스도 우상이 산채로 불에 던져진, 유황불에 던져진 같이 그 자를 따르면 그 사람들도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지옥에 던져질 자에 관해서 예수님은 목자가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양과 염소의 차이가 있다고 했죠. 양은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행한 걸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보응하고 상급을 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염소는 자기들이 선의를 다했다라고 항변하지만 예수님 뭐요? 나 너희들 몰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들은 예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한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즉 바꿔 말하면 지극히 작은 자, 즉 염소라고 하는 이들은 사람들 앞에 이름이 나는, TV에 매스컴을 타는 그런 일에는 열심히 했는지 몰랐지만 진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큰 범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절대 모하게 하지 말아라. 작은 자 중 하나라도 뭐요?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너의 두 팔이 남을 실족하게 하는 두 팔을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런데 그게 맞아요. 너의 두 발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든. 너의 두 눈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든. 차라리 그거를 빼어버리고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낫지 온전한 몸, 성한 몸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요? 작은 자. 작은 자라고는 여러 의미가 있죠. 그냥 나이 어린 작은 자를 지칭한 뿐 아니라 영적으로 작은 자도 작은 자인 것이고 돌봄할 여러가 있겠죠. 우리들은 오늘 이 자리, 이 세상에서 어떤 믿음을 행하여 함께 이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불신자들도 근데 기억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행위에 따라 준엄하게 신문을 받고 상응한 형벌의 선고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 안 믿으면 똑같이 지옥이지만 지옥에 떨어져도 악인들도 세상에 범한 그 행위에 따라 형벌의 차이가 있다. 이거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살려낸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도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인 땅의 죽은 자를 내놓으리라.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생명책이라고 하는 건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그런데 행위책들이라는 건 단수예요, 복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의 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책들이지. 즉 악인들이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건 똑같지만 악인들이 이 세상 행한 그 거기에 따라서 지옥의 형벌의 차이가 있다. 이걸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10절에 불이 강처럼 올라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진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펼쳐 있다. 그만큼 악인들의 악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그대로 그들은 지옥에서 그 형벌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거를 볼 때 불신자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여러분들 알게 되죠. 이거를 모르고 마치 불나방 같아요. 불나방. 여러분 불나방이 왜 불나방이에요? 아니 불길 속에 들어가면 타 죽는데 그거를 타 죽는지 모르고 달려가니까 불나방이에요. 신앙에는 예의가 좀 없어도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에 예의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 신앙에 예의가 있어야죠. 여러분 자녀들이 아직 판단을 잘 못해가지고 반은 기어가고 반은 서서 가고 기우뚱기우뚱 하는데 앞에 또랑이 있어요. 깊은 또랑이 있는데 아이가 거기로 달아가요. 그러면 그 아이한테 그 아이야 거기 앞에 또랑이 있는데 나는 네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나요? 달려가가지고 아이를 안나요? 그냥 여러분은 그 애기 놔둬요 그냥? 거기 안 갔으면 좋겠다. 그거 걷지 않으면 안 되겠니? 인격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나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예의가 조금 없어도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의 없다 그 말이 예의를 없애라 그 얘기 아니라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한 영혼 이 불나방인 걸 모르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정말로 영혼의 구원을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은부도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 여기 보면 사망이란 말이 나오고 둘째 사망이란 말이 별도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말하는 사망은 뭐요?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죽는 거예요. 죽으면 그 육체는 땅에 묻히고 그 영혼은 음부서 고통받아요. 그런데 신보자에서 그 불신자의 육체도 부활해가지고 영혼과 함께 이제는 어디로?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성경에는 사망이란 말이 나오고 또 무슨 말이 나와요? 둘째 사망이란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처할 운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영혼 구원이 첫째인 거예요. 영혼 구원이 뭐라고요? 첫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신보좌에서 생명의 부활로 혹은 천년왕국을 거쳐 변화체를 입어서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않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 보면서 그 영혼이 우리와 같이 저 천국에 이르도록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 보니까 이제 사망과 은부도 둘째 사망에 떨어졌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죽음이 없는 거예요. 신보자까지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죽음, 그리고 불신자가 들어가는 은부, 이것도 다 없어져요. 어디로? 이제는 둘째 사망 지옥에 다 떨어지게 된다. 신보자에서 이제 뭐도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장에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 천국이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는 사망이 없는 나라니까.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는 것이죠. 신보자에서 악인의 심판과 함께 사망과 음부도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내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망은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자기는 죽음이 무섭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신데, 불신자들 가운데 자기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큰 중병이나 사고로 죽음이 임박했을 때 불신자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던가요? 안 두려워하던가요? 안 두려워해요? 그럼 왜 평소에 건강할 때는 죽음?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던 분들이 왜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자기가 죽으면 지옥 갈 걸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거기서 그 순간에서도 택자는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근데 그 순간에도 불택자는 그때까지도 완악해. 이건 우리들이 임상으로 많이 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중보하는 모든 분들은 택자, 반드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에 입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그동안 인간을 미혹하던 마귀도 뭐요? 이제 불과 유황에 던져진다. 악인도 심판받아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죽음이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 이기리라. 이제 죽음을 이기게 될 것이다. 그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신보자에서인 것이죠. 천국에는 사망과 음부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 이후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눈물과 슬픔과 수고와 땀 흘림과 죽음과 질병이 다 이제는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는 사망이 없은 줄로 믿습니다. 천년왕국에 태어난 2세들 가운데도 마귀에게 미혹된 곡과 마곡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사망은 처음 하늘과 땅과 함께 다 지나가 본 일이 된 것이죠. 사망은 죄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죄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죄를 범할 수 없는 신령한 몸을 반드시 입고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가 더 남았는데 이게 54분이 됐네. 왜 이렇게 길게 됐지? 그래도 해야 돼요. 5분 안에 마칠게요. 신보자에서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 육체와 영혼과 함께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 영멸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신보자에서 생명의 부활로 이 땅에서 행함에 따라 뭐가 결정돼요? 상급이 결정되고 천국에서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 천국에 대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계시록 2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본 자들,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 바라본 자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을 만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의 최종 도착지예요. 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반드시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에 도착하는 걸 목표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 온 거예요. 이제 에덴 동산의 회복인 천년왕국에서 지복을 누리고 그 영광을 바친 후 에덴의 영원을 입은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은 우리가 지금 입성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입성하지 않았지만 입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미래지만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없고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항상 현재, 즉 우리의 미래도 이미 하나님 다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한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 이 천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고 계시록 21장 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디? 하늘에서 내려왔다. 즉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예배한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준비한 것이 뭐와 같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 같다. 즉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가장 최상의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분명한 장소적 개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21장 3절에 보니까 보호자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여기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백성이 살아갈 천국을 묘사하는 건데 물질의 공간이다. 이것은 지금의 물질처럼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도 물질의 공간이 있지만 생명수가 있지만 생명나무가 있지만 그것은 썩지 않음을 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차이인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향이며 예비된 성인 것이죠. 아버지 아들로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대면하는 것입니다. 택자, 저와 여러분 택자들은 이 세상에서 에덴의 회복을 맛볼 수 있는 교회에서, 장차는 예수님 재림후 지상에서 실현될 에덴의 복인 천년왕국에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에덴의 영혼을 입은 천국에서 이어지는, 항상 저와 여러분은 교회와 천년왕국과 천국에서 이어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더 설교를 하면 다음 주에 안 올 것 같고요. 여기서 마치고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읽어요. 우리 기도 제목 다 보고 계신가요? 우리 천천히 할게 읽겠습니다. 천년왕국이 맞춰지고 인류의 모든 역사는 종결됩니다. 이제 영원한 나라로 이어집니다. 이 영원한 나라 입성하기 전 거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보좌 앞입니다. 이 보좌는 크고 희다고 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권위와 거룩을 상징합니다. 바로 보좌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를 하나님이 좌정하신 흰 보좌라고 합니다. 이 흰 보좌 앞에 두 부류가 서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인들로 생명의 부활을 입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를 거역한 악인들로 심판의 부활을 입게 됩니다.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신보좌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중보하는 이들이 신보좌에서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기도예요. 두 번째입니다.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지금 이 세상에서 성도들 믿음의 경주 최종 도착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도착하여 이 세상의 신앙이 헛되지 않았음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에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망, 애통, 곡, 아픈 것은 인간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언약된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 믿음으로 이 천국 상속을 확신하고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입성할 성도의 신앙과 헌신과 예배를 저하는 세력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중보하는 모든 일이 마지막 날 천국의 영원한 교훈을 받게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로?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